예, 지난 한두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맞아요. 정말 무더운 날씨가 제가 60 넘게 살면서 이렇게 힘든 날씨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그런 날들이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또 안 좋은 소식들, 또 중동에서의 전쟁의 소식들,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참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예,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분리장벽을 그렇게 수백 킬로나 쳐놓고 산다는 자체가 정말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래 또 어제 주일날 비디오를 찍었어야 되는데 동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이제 쉬는 시간이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관한 그런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런 신앙 행위이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도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 보면 기도하라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고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에 관한 그런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오늘은 제가 새한글 성경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런 성경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색다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7절입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 주실 테니까요. 아멘.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긴 의미에서 보면은 기도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행위 그 자체로 본다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니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삶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A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우리가 사실은 기도 제목을 올릴 때도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좀 올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강조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 직장을 잃었다든가, 그래서 직장을 구해야 된다든가, 또 건강을 잃어서 건강이 또 경각간에 달려 있다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럼 뻔하게 내 양심을 신앙 양심을 속이는 기도고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할 것인가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고 기도 드린 대로 삶으로 가져가야 돼. 기도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 신앙 행위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건 큰 실수예요. 우리의 삶의 종합 영적 예술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기도는 제대로 응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 이 구절의 겉만 보면은 아, 무조건 구하라 그러는구나, 두드리라 그러는구나, 찾으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적인 성품,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간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죠? 내 기도 제목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급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 그랬을 때 그분을 신경 안 쓰나요? 그분을 신경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그분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는 섭리주이시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찾는다, 무조건 두드린다, 무조건 구한다. 그렇게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맨날 낮아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 좋아합니다. 야, 구하라 그랬지 않았냐? 네가 못 구할 게 뭐 있냐? 네가 못 찾을 게 뭐 있냐? 네가 못 두드릴 게 뭐 있냐?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은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내 어떤 신앙 낭비고 시간 낭비고 체력 낭비다 이 말이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인간인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옆에 생활하는 많은 이웃들을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턱대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100%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100%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은 100이면 100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될까? 내가 A라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A를 꼭 주시던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은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나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가 됐다라고 하실 그때 주시는 것이지 내가 급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거를 또 급히 받아야 되겠다고 이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을 따라서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두 번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우리의 기도를 더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급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했지만은 마지막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는 사실 예수님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하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연약과 한계가 많은 존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서는 안 될 것도 구하잖아요. 주제넘게 구할 때도 많고, 욕심부려 구할 때도 많고, 정욕을 따라 구할 때도 많고, 그런 기도는 내 연약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과 한계를 다 드러내시고 온전히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래, 네가 이제 그런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구나, 네가 이제 한번 힘써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애로 그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 연약과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으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중간에 기도 제목이 바뀌는 때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나는 A라는 기도 제목을 꺼내고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야,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B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기도 응답, 그런 기도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응답을 기다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굉장히 필요한 것. 내가 볼 때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 진짜 응답되는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내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그 기도는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칼을 달라고 그런 자주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막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칼 왜 달라고 그래? 남 찌르라고 하는. 그런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감지하시고 주시는 게 필요하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받기를 원한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아주 낭피한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라 기도응답이 거꾸로 된 거예요. 잘못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처럼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온갖 불법과 온갖 탈법을 다 해놓고도 끝에 가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게 사탄이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성도가 주 안에 있으면은 그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삶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대안과 방법이 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는 것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 앞에서 산다는 삶이 그게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대안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삼고 산다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대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청구서를 받는 거예요. 너 이딴 식으로 기도했는데 너 사탄이 다 너한테 그렇게 해놨더라.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지가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그런 사탄의 방식으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로 남겨둔다는 그런 예가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즉시 뭐라고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 좋은 샘플이 돼야지 해서는 돼서는 안 될 샘플이 된다. 이거 아주 무시한 거예요. 뭐만 무시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내 삶의 대안과 지혜와 방법으로 삼아 나갈 때 여기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럼 다 이루라. 예스. 100% 그렇게 돼요. 100%.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은 절망도 없고 교만도 없어요.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도의 응답은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두 가지 현상이 나는데 하나는 절망하게 돼. 왜? 지 뜻대로 안 됐거든. 또 교만하게 돼. 어쩔 때가 교만합니까? 사탄이 역사에서 붕 뜨게 만들고 거들먹거리고 뭐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고 아주 꼴값을 떨고 앉았어. 제가 볼 때는 그래. 여러분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불법에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하십니까? 네, 불법에. 탈법에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관여하십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는 교만하고 절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대로 된 기도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소망을 갖습니다. 왜? 그 기준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대한 성도들의 그런 예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3절에 자, 이제 중요한 말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인간 중심의 기도, 탐욕이 깃든 기도는 그거는 응답되는 적이 없었어요. 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사탄이 하는 대로 늘어놓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가다가 이렇게 돼서 뭐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지. 예? 이렇게 올라가야 돼 주님께로. 이렇게 까불다가 무슨 내가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자빠진 거예요. 자빠진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고 많고 높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다니엘의 기도하냐 그리 아냐 하실지라도 그런 폭넓은 신앙이 필요해. 전천후적인 신앙이 꼭 외고주나 내 거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신뢰 없이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건 불신앙이라. 미신이야. 미신.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할 때 잘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내 기준에 맞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제대로 된 신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기도함으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일인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 기도하지 않으면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건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이다 이 말이죠. 기도는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이해가 있었으면 신앙생활은 제게도에 옳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뭘까? 내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우리 그렇게 승부 봐야 됩니다. A라는 거 기도했으니까 A라는 거 반드시 주세요. 아주 못돼 먹은 놈의 기도 제목이에요. 못돼 먹은 놈의 기도 제목.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급한 거.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거. 이건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 기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에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점점 기도의 핵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가운데 더 아주 돈독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더운 여름철,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이지만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더위도 이기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다 말씀 안에서 이것이 좀 묘화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